이야기가 있는 십계명 네 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십계명 시리즈는 십계명을 모세오경 혹은 성경 전체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십계명의 의미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계명들을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1계명, 첫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키워드가 뭐였다고 했죠? 얼굴, 그죠? 얼굴. 첫 번째 계명은 얼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현대적인 언어로 하면 뭐라고 했죠? 중독.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엘로힘은 창조자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라 라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불러라.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평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가 앞서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키워드는 여기서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무엇일까요? 안식. What does the meaning of rest?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혹시 아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무엇이 안식일까요? 네? 누구 얘기해 볼까? 우리 세인이 얘기해 볼까? 안식이 뭘까? 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씀이죠. 영어로 말하면 refreshing입니다. Refreshing is or inactivity after labor. 그러니까 쉬는 겁니다.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한번 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안식을 경험하십니까? 혹은 무엇을 하시며 우리가 쉬십니까? 제가 주중에 한번 카톡을 보내드렸죠. 언제 안식을 합니까? 참 답변을 많이 안 하세요. 자,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소통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 준비할 때도 이렇게 서로 성도들과 소통하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몇 분 보내주셨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안식이 되는 시간은 주일날 말씀 속으로 빠질 때. 감동이 되죠?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평안한 안식을 누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도 행복합니다. 이럴 땐 좀 아멘이 나오면 좋네요. 네. 아니 제가 일부러 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카톡 보내준 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제가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 그때 안식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이 뭘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쉼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블리칸 레스트가 뭘까? 사베스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모세오경 성경 전체 속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참 안식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시내산, 가데스 광야, 모압 평지, 그 다음에 가나안. 제가 이거를 우리 설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어떤 우리 어린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하고 똑같네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것이 십계명을 얘기를 할 때 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틀은요. 왜냐하면
이야기 십계명이에요. 모세오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십계명의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알게 되면 출애굽,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경로를 알게 되면 뭘 이해하냐면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게 아니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요. 저도 막 굉장히 흥분되고 놀랍고 막 기쁘고 가슴 벅차고 막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자, 우리 출애굽 때 여기 시내산과 모압 평지 때 우리가 뭐예요? 십계명을 봤죠.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올까요?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당혹스러운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어우, 잘하시죠. 그러면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벌써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2장 3절에 벌써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쉬셨던 이 안식이 참된 안식의 기본적인 의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전할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다가오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박자다. 멋있지 않나요? 우리 노중원 지휘자님 박자하니까 우리 또 전우영 우리 학생 우리 박자하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딱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박자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가대라든가 우리 다른 음악을 한다든가 악기를 한다든가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쉬는 거. 잘 쉴 때 쉬어야 호흡이 좋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 중요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호흡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쉬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쉼, 숨, 삼. 하나님의 박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박자는 쉼. 따라해 보겠습니다. 쉼, 숨, 삼. 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딱 하시고 딱 쉰 겁니다. 그냥 딱 스탑하는 거예요.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세정이하고 세인이도 학교에서 그 리세션 시간 있잖아요. 그죠?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선민이도 있고 예린이도 있고 다 우리 캐서린도 있고 다 그런 그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공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공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학교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신 다음에 쉬셨어요. 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쉼, 그 다음에 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도 숨표 때 쉬어야 돼요. 그때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십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인터넷 강의를 하면은 사람들과 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항상 이렇게 읽고 나서 후기를 써야 돼요. 요약하고 느낀 점을 써야 되는데 제가 간혹 돌아가시고 갈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숨표를 안 찍어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문장이 거의 저 같으면 5문장 쓸 걸 한 문장에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숨표 좀 찍으세요. 읽다가 돌아가실 지경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쉬지 않으면 힘들어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스탑하고 숨을 쉬면서 한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갈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숨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스탑하고 숨을 쉬고 그래야 어떡해요?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탑하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박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집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 멋있었어요. 쉼, 숨, 삼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쉼, 숨, 삼. 쉼, 숨, 삼. 어떤 분들은 싱숭생숭한다고 막 또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싱숭생숭한 게 아니라 쉼, 숨, 삼이에요. 쉬고 그다음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쉼, 숨, 삼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성경 중에 음율과 시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죠? 그렇죠. 시편입니다. 시편은 음율로 되어 있어요. 시편은 그 자체가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음악 공부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은 노래를 보게 되면 그 음율이 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 백성들은 참 놀라운 백성들이에요. 히브리에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에 음계가 있는 거예요. 음계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을 때는 높낮이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자체가 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그 히브리대로 읽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높낮이가 없어서 그냥 읽기도 힘들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배운 사람들은 히브리를 읽는 그 자체가 그 음악인 거예요. 특별히 그 시편 같은 경우는 박자가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 가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셀라. 들어보셨어요? 셀라.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가 있어요. 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편에 한 71번 정도 나오고 하박국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대한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의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멈춘다, 쉰다, 생각한다, 묵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참 정확한 의미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자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이거는 찬양한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본다면 전 둘 다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서서 묵상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도 셀라 하면 잠깐 쓰는 거야. 포즈 하는 거예요. 포즈 했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쉼숨삼이 거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고 쉬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쉬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했는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쉬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서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잠깐 서서 어떻게 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까? 잠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까? 잠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잠깐 쉬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박자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쉼숨삼의 박자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집트의 박자대로 살아갔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원력과 다른 원력을 사용했어요. 진짜로요. 그 이집트에서 태양력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원력, 지금도 다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쉼숨삼의 그런 박자대로 살지 못하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거기에서는 이집트의 박자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박자, 쉼숨삼을 생각할 수 없고 이집트에서 정해놓은 그 원력대로 살았어야 돼요. 더군다나 노예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집트 학자들의 책들과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이견들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거기에서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박자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박자를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박자를 바꿔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내 박자대로 다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새긴 우상도 만들었죠. 여러 가지 막 그 전차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문명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노예를 통해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홍해가 막다른 길목이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만난 장애물이 아닙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아주 놀라운 징표였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이집트 군대들이 그 홍해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를 제국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그냥 큰 나라예요. 근데 이집트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 사건 때 거기에서 그 발달된 많은 문명들이 거기에 수장되었다. 수장되었기 때문에 제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집트에서 그렇게 많은 문명을 만들고 거기에서 발달된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박자를 놓치면서 만들었던 그것들이 이제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박자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박자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심순삼의 박자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살던 그 박자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박자로 살게 되면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역시 다시 하나님의 박자로 살 것을 권유하는, 하나님의 박자로 살 것을 명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십계명이 있기 전에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넜어요. 14장에서 15장에서 건너고 15장에서 모세가 찬양을 하고 미디암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박자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숨삼의 박자대로 살아도, 이집트의 박자대로 살지 않아도 이제는 충분히 먹을 만큼 먹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먹을 것이다. 살 만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어도 내가 만들어놓은 이 박자대로 살아가도, 심순삼의 박자대로 살아가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16장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네, 여기서 먹을 만큼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세요. 원망하죠. 왜 이것밖에 아닙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박자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숨삼의 박자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쉬고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고 살아라. 이건 안식일이다. 내가 정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의 박자대로 살아달라. 쉼, 숨, 삼의 박자를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템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의 박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새 사람을 만들고 새 길을 보여주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이 패턴이 똑같죠? 시내산에서는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혼을 합니다. 자, 그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 그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결혼식 때 주례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주례사 기억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주례사 기억나시는 분들. 주례사 때 거의 딴 생각 하시죠? 그래서 주례사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주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출애굽기 20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식 때 주신 말씀인데
20장 8절을 읽어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지로시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날은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은 네 번째 계명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쉬는 거예요. 쉬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박자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하고 쉬는 거예요. 열심히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데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무엇으로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십계명에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보면서 창조의 섭리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우리 박정수 권사님을 보면서 이야 창조의 섭리가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하나하나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창조의 섭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관계가 안 좋은가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 속에서, 직장은 직장인들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돌보셨구나. 내가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하게 하셨구나.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운동하는 친구들은 내가 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운동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결국에는 누구의 섭리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박자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심, 숨, 삼의 박자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고 안식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신혼여행을 떠납니까? 광야로 떠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한번 다음 우리 이제 결혼하시면은 신혼여행을 한번 광야로 한번 떠나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혼여행을 떠나신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나요? 하나님께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광야로 갔습니다. 무엇 훈련 시킵니까? 안식의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킨다고요? 안식의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심숨삼의 박자, 하나님의 박자대로 살 수 있도록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박자대로, 이집트 국가의 박자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템포를, 그 박자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심승삼의 박자로 바꾸라고 하는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 최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막 다르죠. 예?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거기에 광야에 주는 의미가 이렇게 다 달라요.
다음에 5계명 할 텐데 지금 미리 걱정이 돼요. 이 5계명을 어떻게 광야 접수시킬 것인가. 만약에 제가 주중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본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렇게 우리 안식의 훈련으로 장소로 삼으셨어요. 잘못 생각하면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과는 달리 광야는 훈련의 최적 장소입니다. 광야는 일단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뭡니까?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명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휴가를 떠나는데 도시로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요즘도 휴가를 갈 때는 자연으로 갑니다. 한적한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그 광야 이름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 이름이 써 있잖아요, 여기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도시로부터 떨어진 그런 뜻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자체가 도시로부터 떨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리고 뭐예요? 창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태고적 신비로움. 아주 그냥 자연이 잘 보존된 아마 어쩌면 웅장한 그런 막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요세미티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나야가라 폭포에서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고적 신비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러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무뚝 서 있고 이야 대단한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막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연속으로 나오잖아요. 저도 갔을 때 막 찬양을 했어요. 세도나에 가서도 막 그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신 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어느 나라 말이냐고. 제가 영어로 했겠어요? 우리 장인어른 오셨을 때 같이 가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가족이 함께. 그랬더니 막 뷰티풀이라고 막 얼마나 찬양을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태고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묵상하는 수도사들, 옛날에 수도사들은 광야로 가서 그렇게 묵상을 했던 그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는 바쁜 도시로부터 하나님의 박자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수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이집트의 찌든 노예 생활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수였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로 가게 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 38년의 안식 훈련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에서 주었던 말씀을 점검합니다. 더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다시 한 번 주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삶의 터로 돌아가야 돼요. 마치 그곳은 전쟁과 같은 삶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에서 이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도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 보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신명기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들려주시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제가 주중에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이번 주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5장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으시면서 두 계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내산에서 주었을 때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모압 형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었을 때 십계명과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내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까지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에 읽어보면 창조에 관한 얘기도 또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더 첨가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압 형제에서 말한 이 십계명, 이 안식의 훈련은 뭡니까? 무엇을 기억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박자대로 쉼숨삼의 박자를 지키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창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안식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든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 박자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박자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박자를 새로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박자를 바꿔야 돼요. 박자를 바꾸면서 해야 될 일, 박자를 바꿔야 될 이유죠. 이게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부터 구원해 주는 거.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원해 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해 줍니까? 엄마 아빠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구해 줍니까? 우리 세정이한테 물어봐야지. 세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있어. 집에 가서 상담해요, 두 분들. 예린이는 어려운 일이 있어?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내 이름을 그러니까 뭐죠? 이야기를 안 들어줬을 때,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은 기분이 나쁘대요. 이건 누구나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얘기 못할 그런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쉬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깐 쉬어야 돼요. 계속 가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박자는 뭡니까?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쉼숨삼. 우리 한성이도 골프를 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잠깐 쉬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잘 안 돼요. 잘 되다가 안 돼요. 잠깐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끌어 와셨는가, 또 이끌어 오시고 계신가, 이끌어 가실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부를 하다가도 힘들면 좀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쓰러져요. 같이 공부하는 선배님들 중에 쓰러지시는 분 몇 분 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 2, 3년 쉬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쉬셔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쉬셔야 돼요. 쉬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쁜 일을 멈추고 잠시 서서 숨을 내쉬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 살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 이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길갈에 도착합니다. 길갈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길갈은 뭡니까? 굴려보내, 아이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roll away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경을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찌든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의 박자대로 살지 못했던 그 일, 심숨삼의 박자를 살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 정복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박자대로 살지 못해서 생겼던 그런 수치심 이제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을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를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굴려보낼 때 어떤 일들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내가 굴려보낼 때에 물론 하나님은 이미 굴려보내셨지만 내가 스스로 상담을 하는 것도 좋아요. 찾아가는 것도 좋아요. PhD를 받은 분은 120불, 석사들은 80불 내야 됩니다. 상담을 하려면 전문 상담가를 받으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데는 정신과를 가가지고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본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주 근본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근본적인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가 자꾸 멀어지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의 짐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뭐 짓누르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냥 막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막 수치스럽 나가지고 막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굴려보내야 돼요. 나를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굴려보내야 돼요. 때로는 1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셔요. 굴려보내야 돼요. 어디에서요? 길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심숨삼의 이 박자를 지키면서 뭐 해야 됩니까? 굴려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굴려보내야 되는데 잠깐 굴려보내고 나서 또 이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박자를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박자를 또 놓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 우리 성가대 지휘하다가 우리 성가대 지휘 하신 성가대원들이 박자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난감하죠.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박자대로 이제 잘 살게 연습을 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또 엇박자야. 또 엇박자야. 제대로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 역사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뒤에 역사들을. 살펴봤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 회복의 왕, 이스라엘의 르네상스를 구가했던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개혁을 할 때,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대하 31장 3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켰더라고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안식일을 회복시킨 거예요. 쉼의 박자, 하나님의 박자, 쉼, 숨, 삼의 박자. 쉬면서 뭘 생각하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박자를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추방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 여기는 구원자.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자. 지난주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지난주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4계명은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이제 정리하는 계명이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5계명부터 10계명을 전망하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제 스승님입니다. 지금도 구약학계의 대가이신 유진 메럴 교수님이라고 한 책을 보게 되면 그런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놨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예요? 잠깐 서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중독된 일이 뭐 있나 하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쉬면서, 그죠? 쉬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우상을 뭐 만들었나? 내 앞에 나쁘게 그렇게 살한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쉬면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메시지입니다. 원 센텐스 메시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12장에 보게 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기 전에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서 지금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다 옆에 사람들에게 가면 옆에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나의 짐을 옆에 사람들에게 넘기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옆에 사람들에게 가져가면은 옆에 사람들 참 부작용이 참 많아요. 관계들이 흐트러지고 참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내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거는 못 바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안 가지고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하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합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니까 이 얘기를 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현상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떤 뉴스를 한번 보세요. 신문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예? 마약을 찾잖아요. 마약을 찾고 그곳에 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도박을 하는 분도 있어요. 도박에 빠지잖아요. 끊지도 못해요. 없으면서 다 그냥 다 잃어버릴 때까지 하고서도 그냥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잠시 주는 평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스포츠에 빠지시고 어떤 분은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고 어떤 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박자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심승삼의 박자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식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은 창조의 안식, 구원의 안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안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박자, 심승삼의 박자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그 박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평안을 누린다면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승삼 하나님의 박자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면합니다. 샬롬을 살자. 내 안에 평안 가져가세요. 내 안에 평안을 드립니다. 내 안에 평안을 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드립니다. 아멘. 샬롬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박자를 회복하며 나아갑니다. 심숨삼의 박자를 회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